네,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까지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저번 주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함께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믿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한 문장, 원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굉장히 길죠.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수신자, 발신자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한 문장으로 한숨으로 뒤에 숨도 안 쉬고 그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딱딱 끊어지지 않고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지금 바울이 흥분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국어책 읽듯이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고 흥분하면서 사실은 읽어야만 합니다. 이 의조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여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흥분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흥분해져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그 구원이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졌다가 우리가 잘하면 구원이 생겼다가 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14절까지 중에 3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하듯이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들떠 있습니다.
흥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흥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흥분하시나요? 흥분할 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흥분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알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도넛 일을 한 6년 할 때 만나면 어떤 얘기 했을까요? 집사님들하고 도넛 하시는 집사님 만나면 도넛 이야기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안다는 겁니다. 도넛을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긴 여기 우리 아이들 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친구 있나요? 없죠. 네, 있네요. 네, 말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얘기할까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흥분합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흥분하고 계십니까? 요즘 보니까 한국은 정치 얘기만 하면 흥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얘기, 가정의 얘기를 하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얘기를 하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표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더듬더듬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제 이성보다 앞서갈 때입니다. 왜 흥분할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흥분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흥분합니다. 왜냐?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흥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어떻길래, 무엇을 알고 있길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 구원이 감격스럽길래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하리로다는 전체 14절 내에 다 걸립니다. 3절, 6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역사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원어에는 이 찬송하리로다가 사실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원래 어떤 뜻이냐면 바로 축복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축복이다. blessed 라는 뜻입니다. be blessed 라는 뜻입니다. 축복받았구나. 우리가 정말 축복받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감격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축복받은 거구나.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큰 축복이었구나. 라고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 구원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 이 구원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복이 포함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랍니다. 자, 유대인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그 하나님도 틀립니다.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과도 틀립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는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무슬림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느님하고 틀립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 이 구원의 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접속사로, 세 가지 수식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게 뭐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열심히 행동 잘하고 사람들한테 보기 좋고 능력이 있으면 주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랍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했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썩어져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복, 돈이나 건강, 사람 관계, 인정, 학벌,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늘에 속했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 복이랍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이랍니다. 우리의 육체만 만족시켜주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그냥 만족하는, 육체가 만족하는, 우리 육체가 행복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기다 그냥 영적인 복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복이랍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형 같지만 원래 원어에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복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오지 않고 우리의 잘남,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받은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모든 우리의 육체만 만족시켜주는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영혼 육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복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와, 알고 보니까 진짜 복 받았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복을 못 누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닌데 내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알았습니까? 이 복이 있는 거? 여러분, 이 복이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알았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냥 꾸역꾸역 버티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뭐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지 라고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복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못 누렸던 겁니다. 두 번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도 안 믿습니다. 이 복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받습니다.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이 복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그리고 이렇게 예약한데 아니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고 복을 거절하고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자인데 거지처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왕자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아 내가 성격이 거지같지 왕자지만 그래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감정으로 말고 우리의 느낌으로 말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런 복이 있다고 모든 완벽한 복이 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주어주십시오. 하나님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 바울은 감격해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계획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우연히 와서 나에게 주어져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인 거지. 그때 주어진 거야. 가 아니고 언제 주어졌다고요? 창세 전에 주어졌답니다. 창세 전에 주어졌답니다. 그 창세 전에 주어졌던 그 구원이 그 순간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 시간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의 지금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다가 그 시간에 주어진 구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러므로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이 사라지거나 탈락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좀 죄짓고 넘어졌다고 그 구원이 사라진다면 그 계획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고 주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은 이 예정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은? 아,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우와, 나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그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진짜 복되구나. 나는 복받았구나. 라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온전한 계획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 구원을 왜 주셨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졌답니다. 더 감격스러운 겁니다. 바울이. 더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 같은 이렇게 있는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을 원수하고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창세전에 나를 왜 계획하셨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그분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와, 그렇구나.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을 세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그 사랑으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 나는 복받았다 라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으로 주어진 구원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다음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까요? 거룩하고 흠이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거룩함은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분이 예정했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정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를 한자로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겁니다.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어떠함 통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도 안전합니다. 온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택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택하다. 그 동사는 우리나라 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고 지금 언어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중간태라는 언어입니다. 그 동사의 의미는 그 동사의 의미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찬송을 다시 돌려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자로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삶, 그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택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바울은 이렇게 흥분하면서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복은 온전한 복을 포함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온전한 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 온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